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11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의 앞에 걸어가기도 하고 또 뒤를 따라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환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셨지만 밤에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인근 마을에서 머무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덜란드 지명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 북쪽 흐로닝원에 계신 어떤 누군가가 로테르담에 볼 일이 있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숙소를 로테르담에 잡지 않으시고 인근에 있는 카펠레에 정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밤에는 카펠레에서 숙소에서 쉬시고 이제 낮에 아침이 되면 볼일 보러 로테르담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인근의 마을과 또 예루살렘을 오가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회의 원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대표자 총회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과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불리는 대표자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들이 다짜고짜 이렇게 달려나와 물을까 싶은데 이 질문은 앞선 11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절기로 보면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이신 바로 이 일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과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됩니다. 11장 18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라고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이 바로 자신들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거나 환전 업무를 하거나 또 제물로 쓰일 비둘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그 허가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율법을 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성전 안에 부여한 그 허가권, 그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정한 그 규율을 어기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개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성전에 나타나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냐고,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와 또 권한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 어느 누구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어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한과 권위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어제 예수님께서 바로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일인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감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억누르고 억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즉각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여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인 일은 어떤 미취강이가 그냥 난동을 벌인 일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참된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바로 전날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한 다음에 그들이 찾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신 것인데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겠다라고 하시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그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내 뒤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즉 메시아로 인정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그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며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가장 잘 증명해 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도 세례 요한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대답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만일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들, 증언하고 예언하였던 모든 말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와 또 권한에 대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1대1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뜰 어딘가를 거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당시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이 대화를 듣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회원들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질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아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죠. 아주 비겁한 대답인데요.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 대화를 끝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완악한 자들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또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으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었고요. 71명의 공회원들은 모두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들은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번역된 이 대답은 아주 짧은 대답입니다. 헬라어로는 딱 2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입니다. 이 2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 질문, 이 대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대답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인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답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던졌던 그 질문에서도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권위와 권세에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벌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가 흔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사람은 이틀 전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자 바로 이 사람은 우리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자 온 공회원들이 달려나와 예수님께 권세와 권위에 대해 물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도 정말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이해해보고자 알아보고자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빌미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한 말만 들으면 이들은 성전을 보호하고요, 성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재물을 팔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질문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로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체면이라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그저 안전해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셨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가 된 것, 이렇게 미지근한 자들이 된 것은 그들이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33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대답을 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을 사람들과 두려움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덮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였을 때에나, 아니면 오늘 본문 이후에 시간이 흘러 3일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권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께 권위가 주어지거나 그 권위가 빼앗기거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두려웠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가 두려웠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그 일을 감히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꼭 기억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며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권세를 가졌을 때,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권세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선 한 명의 인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의 이 라틴어인 코람데오라는 말을 좌우명과 같이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지 정직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권위와 권세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사회적인 힘이 주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지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비겁한 말로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이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로 비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나 또 힘이 없을 때에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판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